강성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입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렇게 우리 같이 교제 나눌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이제 건강하기도 하셨고 젊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행동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었던 지금은 조금 힘들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참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지나간 과거에 인생의 황금기를 겪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미래의 인생의 황금기를 겪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지금은 인생은 100세, 요즘은 뭐 100세가 아니라 120세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중에서 인생의 황금기가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거 뭐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이미 지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청년 시절일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있을 노년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황금기를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예측했든 예상했을 때든 뭐 예상하지 못했을 때든 인생의 황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도 인생의 황금기가 있어요. 그 나라의 황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고구려 시대, 또 광개토왕 시대죠. 그리고 뭐 조선의 세종대왕 시대가 우리나라의 뭐 황금기였다고 해요. 광개토왕 시대에는 이제 군사력이 강했고 가장 영토가 넓었던 시절. 그리고 세종대왕 시대에는 이제 한글이 창제가 되었고 과학이 발달했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황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 세계 국제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서울이 너무 좋으니까 해외여행 우리 성도님들 많이 다녀보셨지만 사실 서울처럼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뭐 에어컨 잘 나오죠.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적인 행사 장소로 우리나라가 서울이 정해지면 좋아한다는 거죠. 뭐 K-팝 뭐 이런 거 얼마나 또 우리나라가 유명하고 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황금기, 나라의 황금기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데 오늘부터 함께 읽을 역대기,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이 끝났잖아요. 역대기를 이제 다시 읽으려고 하는데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황금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냐면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그리고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 썼느냐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전통적으로는 에스라가 썼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사람이 썼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그래서 그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인데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다윗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역대기 기자가 보기에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들을 목자처럼 돌본 아주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재미있는 것이 밧세바 사건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왕의 가장 잘못한 일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밧세바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주려고 해서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밧세바가 꽃뱀처럼 유혹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어쨌든 다윗이 잘못한 거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리고 다른 자기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다윗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고요. 다윗의 좋은 점만 기록해놨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역대기 기자는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강하고 선하신 예수님을 포인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분은 다윗같이 좋은 사람이 더 이제 앞으로 올 건데 그분이 누구시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오심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역대기 읽으면서 아유 뭐 다윗도 사람인데 뭐 이렇게 완벽하게 그려놨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 다윗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고 썼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역대기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게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31장은요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10장하고요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말해줘요. 역대상 11장은 그 과정을 그냥 뭐 한 줄 두 줄로 그냥 과감하게 생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했잖아요. 그 나라 망한 것 같은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사울 왕도 하나님 안 믿고 불순종하다가 망하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건설하자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이 얘기하시는 거죠. 다윗이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취한 일, 이거 누구한테 뭐 책임을 부과하든 잘못한 행동이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랑, 은혜 이걸 묵상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다윗의 죄보다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할 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7년 반의 시간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왕만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사이에 7년 반이 있거든요. 근데 이 7년 반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저 백성들의 지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좋은 물, 좋은 꼴은 이제 풀이죠. 좋은 꼴을 먹여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은 좋은 물과 좋은 꼴을 백성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물과 꼴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목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들이 병든다고 하잖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저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너네 정말 좋은 목사 돼야 된다. 너네 생각하고 너희들의 그냥 개인적인 뭐 야망 이루고 그러려면은 지금 그만둬라. 학교 지금 그만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나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병들고 잘못된 말씀 전하면 성도들 전체가 병들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주 그냥 오리엔테이션 첫째 날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고 저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전할 때 설교할 때 정말 좋은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왕이 하나님 잘 믿으면은 백성들도 다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은 백성들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왕이 되겠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약속은 둘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쌍무적인 계약입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힘들게 훈련 받았고요.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때가 되면은 예수님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오실 시간까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이웃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수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질 때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어요. 헤브론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대전쯤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수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앙에 있고 더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좋은. 왜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 베냐민은 이제 사울 왕의 지파였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 왕의 지파니까 그래서 이제 요 두 지파가 아닌 곳에다가 누구의 지파도 아닌 곳, 중립적인 곳에다가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느 도시를 이제 수도로 정하겠다고 결단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인데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언덕 위에 이렇게 요새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 때도 예루살렘 탈환한다 막 그래가지고 많이 죽고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자기 수도로 삼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근데 이 서울도 한강이 흐르고 또 북한산, 관악산, 남산이 있어서 외적의 침입을 그 효과적으로 막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서울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이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630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오래된 수도죠. 다윗도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가장 적합한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예루살렘 가면은 아름답기도 하고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아름답기도 하고 또 아주 천연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방어에 적합하고요. 그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부수 족속이 아주 좋은 땅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에 베냐민 지파의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수도로 삼았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다윗 혼자만의 힘으로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혼자서 어떻게 이 대단한 성을 정복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훌륭한 부하가 있었다는 거죠.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와 같은 다른 성경에서는 요압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요압은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부하였습니다. 우리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어떤 조직, 직장 생활 하셨으니까 조직 안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어떤 일을 잘하냐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장님한테 충성하는데 사장님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만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사장님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야심도 있었고요. 또 이기적인 사람,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분명히 압살롬을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압살롬을 죽여버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요압을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로 그려냅니다.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고요. 다윗은 선봉에 서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자리를 약속합니다. 이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충성된 부하로 예루살렘 성 정복과 중수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단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성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가달이라고 합니다. 가달. 근데 이것은 커지다, 강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 성장의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커지고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된 걸로 요때 이 상태로 그냥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은 become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고 강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해주셨는지 그 비결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망한 유다 나라도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다시 일어서서 번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과의 약속 지켜야 되죠.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계속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복받은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윗의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 강성해지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동역자들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던 그 시절부터 다윗을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말씀에 나오죠. 힘껏 도왔다. 힘껏 도왔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짐이 가벼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저 왕으로 세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제 시키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세팅을 다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불가능해 보여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그런 거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다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혼자서 다 하겠습니까?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막을 건축할 때도 항상 그 모세와 또 솔로몬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왕이 되는 훈련을 다윗에게 이렇게 받게 하시면서 필요한 사람들도 전부 붙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복이죠. 역대기 11장 10절부터 12장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명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하들 중에는 외국인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이 되기 전에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왕이 된 후에 등용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명단에 보면은 아사헬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아사헬은 아주 용감한 또 군인이었지만 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아사헬은 명단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아사헬의 명단.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비 늦은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때에 따라 허락하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사동교회,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하던 신사동교회에서 그 저희 교회 시작할 때 선교헌금 계속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멈추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시작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신사동교회 대신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거든요. 같은 은평지방에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도와주시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또 중간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손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운 부하들은 단순히 다윗을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다윗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니까 잘생기고 힘도 세고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사랑하니까 인간적으로 좋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믿음, 그 정통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이 왕이 쓰임 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다윗의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명단을 보면은요, 대단한 장군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다윗에게는 30명의 충성스러운 정예 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600명의 부하들 중에서도 30명으로 추릴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장군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3명이 그 중에서도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3명이 있는데 이 3명 중에서 엘르아살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든 군인들이 도망칠 때 블레셋 사람들 그 이집트하고도 싸우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죽거나 도망갔을 때 엘르아살은 도망치지 않고 다윗 옆에 서서 함께 싸웠던 사람입니다. 엄청나죠? 성경은 이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친다고 해서 똑같이 도망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승리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용맹한 장수들 30명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장수는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윗을 죽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죽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다윗과 옆에서 싸운다? 그러면은 안 죽는 겁니다. 네, 그 다윗과 함께 있으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다윗 옆에서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경험하려면은요, 절박한 위험과 고난을 먼저 겪어야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박한 위험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기서 구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과 고난을 두려워하기만 해서 계속 피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피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는 다윗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일화가 또 성경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최측근이면서 가장 위대한 3명의 용사가 있었죠. 엘르아살을 포함해서 그 용사들이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나가서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떠와야 된다라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때 베들레헴은 원래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다윗의 고향이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있던 당시에는 블레셋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을 뚫고 우물물을 길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그랬더니 이 3명의 용사가 글쎄 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우물물을 떠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부어드리는 것은 피잖아요. 피를 부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 3명의 용사들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3명의 용사들의 피와 같다.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다윗은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기가 아주 크게 올랐을 거예요. 블레셋 군대? 그래, 너네 대단해 보이는구나. 너네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다 죽였지만 봐라, 3명의 군사들이 돌파해서 살아서 돌아오는데 너네 아무것도 못했잖아. 너네 정말 싸울 만한 사람들이다. 싸울 만한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사람도 있었고요, 2m가 넘는 애국 장군과 싸워서 이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300명과 싸워서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300이에요. 그렇게 싸워서 이겼던 용감한 장수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이면서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군대에는 외국인 용병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인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나라가 예표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떠온 그런 용감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두 도망가는 와중에서 다윗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헬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름만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힘껏 도운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출근하면서 항상 정릉교회 앞을 지나가잖아요. 어떤 어린이 한 명이 그 가방을 메고 가는데 그 유치 1부예요. 유치 1부에 가방을 메고 가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유치 1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 2부도 있고 3부도 있겠구나. 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우리는 이제 예배가 또 우리 예배 인원이 작잖아요. 그러면서 아, 주님 저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있기를 이렇게 또 소원하면서 왔는데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부하들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릉교회처럼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교회처럼 작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제와 선교에 또 예배 매일 또 예배 매주 또 드리는 이런 또 그런 교회들도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명단에 뭐 대단한 일을 한 그 장군들의 명단도 있지만 아무 일도 적혀 있지 않지만 이름만 기록된 그런 부하들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성해집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일을 하는 거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왕이신 예수님 곁에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더욱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메아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